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이나 자라온 환경에 따라,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2019년 7월 10일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를 살펴봤더니 약 77억 1660만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에 77억 1660만 개의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있죠. 바로 건강과 행복과 안녕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민족적, 지역적 구분 없이 누구나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예외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 다른 가치 추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아픔과 슬픔과 이별,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고 반대로 기대하지 않았지만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 들려올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안 좋은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믿음이 아직 든든하게 서지 못한 분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신가 하는 이런 의구심들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중에는 이러한 실망감을 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그들의 나라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는 지금 이처럼 처량한 신세가 되었는가 하며 불만과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그 느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함을 무시하신다라고 하느냐?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보며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면 하나님께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느냐? 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비판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이전에 그들에게 수많은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5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말씀합니다. 우리 25장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는 슬픔도 또한 포로의 수치도 당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란 나라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 심판조차도, 이스라엘 향한 그 심판조차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정한 기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이라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붙이시는데요. 29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70년이라는 심판의 기간이 있으니까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번성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바벨론, 너희를 점령한 그 나라지만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너희의 상황을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있는데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있는데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라,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비판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먼저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했던 태초나 지금 2019년 9월 15일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전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영원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언제 생겼습니까? 바로 빛과 어둠이 생기면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셨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면서부터 시간이라는 개념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빛과 어둠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일이든 원인과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무엇인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만든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원인과 결과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제1원인이 되시고 제1결과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관여를 받지 않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불사와 불변의 존재이십니다.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창조의 교리죠. 이것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문제가 바로 이 창조 교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창조 교리가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그 주체가 되시는 창조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도 믿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레 그분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맨 앞에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선지자는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곤을 느낍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요. 지난 월요일에 한 1년 만에 제가 자전거를 탔는데요. 벌링턴 레이크 쇼어를 따라서 이렇게 자전거를 탔습니다. 경치도 좋고 날씨도 좋고 레이크 쇼어를 따라서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제가 해밀턴까지 갔습니다. 처음에는 집 근처에서 한 20-30분 정도만 자전거를 타려고 갔으니까 뭐 물도 안 가지고 갔고요. 간식도 안 가졌고 심지어 지갑도 안 가지고 갔습니다. 왕복해서 계산해 보니까 한 25km 정도를 제가 자전거를 탔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축구도 좋아하고 또 달리기도 좋아해서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는데요, 죽다 살았습니다. 잘못됐으면 오늘 여러분과 예배를 못 드릴 뻔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기운은 하나 없고 곧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어떤 생각했냐면 근처에 집들이 있었는데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노크해서 내 상황을 말하고 뭔가 좀 얻어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체력에는 제가 그렇게 자신이 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지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해하지도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신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피곤하지도 않으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이 하나님이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명철이 한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다라는 것이죠.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과 우주는 또 얼마나 크고 심오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이해하거나 간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앞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신다고 하시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가만히 놔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 삶에 이토록 고통만 주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답을 했는데요. 그 중에 테오도르 드 베즈라는 개신교 신학자이자 종교개혁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의로운 작정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비록 하나님이 죄를 만들거나 죄 가운데 참여하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은 모두 위대하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을 사탄이나 악인들을 사용하여 어떤 일을 성취하신다 하더라도 그분은 스스로 자신의 거룩한 사역을 효과적이고도 이롭게 이루신다. 하나님은 일어나야 할 일들은 무엇이든 특정한 때에 일어나도록 작정하셨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런 일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그 방식과 방법까지도 작정하셨다. 따라서 그 일의 범위, 곧 2차적인 원인들 가운데 어떤 결함이 발견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는 아무런 흠이나 실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그 지혜와 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지혜가 너무나 크고 심오하고 고차원적이어서 우리가 그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온 세상을 선으로 이끄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데 그 지혜가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악이 아닐 수 있다. 그 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또한 악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피곤하지 않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완전히 이해가 되십니까? 영원하신 분, 창조주이시다, 피곤하지 않으시다, 지혜가 무궁하시다라는 이 개념이 여러분 완전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시고 우리와는 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는 것의 최종적인 결론은 늘상 무엇으로 끝나냐면 신비로 결론 지어집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시다. 신비의 영역 안에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진 그 이성과 지혜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를 다스리시고 너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너희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불만과 불신만을 쏟아내고 있느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믿고 그분을 내 삶에 받아들일 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과 신비한 역사들이 더 이상 신비한 역사와 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내 삶에 일어나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심으로 그러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슬프고 근심된 일들이 찾아올 때, 그로 인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싶을 때 내 이성과 지혜로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크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강해지기 원합니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자기 개발서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라. 실력을 키워라. 시간을 아껴라.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가져라. 너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하기 위한 수많은 지혜와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실패자요, 낙오자요, 무능력한 자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히려 너 더 강해져야 돼, 그러지 말고 더 많이 알아야 돼, 더 공부해야 돼, 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는 한계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한한 존재로 지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지혜도, 힘도, 능력도 전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에서 소년과 장정은 인생 중에 가장 힘이 왕성한 시기이며 피곤함을 잘 모르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런 소년과 장정이라도 아무리 체력이 좋고 건강하더라도 2, 3일을 밤을 새서 꼬박 일을 하게 되면 버티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한계가 가득한, 우리가 한계성을 가득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이 땅에 지음받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한계가 가득한 존재로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의 클라이맥스에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손수 지으셨죠.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축복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특권을,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한계성을 또한 허락하셨을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 2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의 무지함, 너희의 무능력, 너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너희의 제한적인 그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살고 너희의 인생을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과 3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우리 인간은 전적인 무능력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와 힘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힘과 지혜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과 지혜의 한계가 없으신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어떤 덕을 쌓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또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력한 우리가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또한 능력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적인 무능력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과 지혜로 그들은 자유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해방을 얻을 수 없었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만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취해야 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뜻을 살펴봤더니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 또는 위를 쳐다보면서 대망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한다. 그 일을 기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듯한 새 힘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앙망한다라는 그 의미의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이스라엘은 포로기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70년이라는 약속의 기한이 차면 자유를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동안 나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신세를 한탄하면서 살지 말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면서 그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원망과 불평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자유의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계획과 그 시간을, 하나님의 그 권리를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기다리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전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되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맛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다림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담근 김치가 묵은지의 깊은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약함과 여러분의 부족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고대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기를 겪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때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매우 짧았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는 평화와 안녕과 행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맛보자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 살기 시작했으며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셨죠.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자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금 또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의 삶과 형편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또 떠나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 때는 하나님을 잠깐 의지했다가 조금 살만하면, 조금 숨을 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뜻과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그러다가 다시 힘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얼마 전 고 한경진 목사님의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신앙생활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께서 정의하신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이 변하는 세상에서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치 아니하는 진리대로 살며 변하는 육신이 무너질 때에도 변치 아니하는 영혼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삶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변하는 이 세상에서 변치 아니하는 진리를 붙잡아 흔들리지 말자. 신앙생활이란 것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또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잘 섬겼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변치하시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변하지 않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힘들고 지칠 때 가끔 이런 말들을 하죠. 내 삶이 진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잠재되어 있는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내 생각보다 내 지혜보다 내 계획보다 더욱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와 계획이 있다라는 이러한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문 31절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듯한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걸어가도 달려가도 심지어는 날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힘을 우리가 일회성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받고 다음에는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한 번 누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듯한 그 힘을 한 번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매년 우리의 호흡이 다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 삶의 방식과 태도에서 다른 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창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또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지혜와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의 무한한 지혜와 힘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이례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삶이 다하도록 그렇게 의지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기쁘고 감사할 때에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상황과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 또한 변치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맺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자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 영화의 내용 중에 주인공은 어릴 적 아버지를 잃는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경찰이었는데요.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가 단속 차량이 아버지를 매단 채 질주하는 바람에 심하게 다쳐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어린 주인공은 성당을 찾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신부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아버지를 살려주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주인공이 이 말을 듣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신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신부를 만나면서 하나님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 신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을 따르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해돼서 따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따르는 이유는 그분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낀다고 믿기 때문이다. 주님의 뜻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일들, 그것이 긍정적이든 또 부정적이든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그것이 나에게 부정적인 일이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게 되고 그것이 심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며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다스림 가운데 때로는 내가 예상치 못한 안 좋은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힘든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분명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잃지 않고 가지고 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한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그분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